안녕하세요. 예카르트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예언가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바탕으로 그 예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언가들 중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다소간의 위기는 있겠지만 김정은의 사망도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물질의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반도의 통일과 경제 성장의 축복의 바람이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에까지 그리고 세계에 이르는 흐름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역이 될 거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부흥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들을 하십니다. 결국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대부분의 예언들은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아주 환상적으로, 듣기에 환상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예언들을 현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없이 미래가 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언 성취를 위한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먼저 한반도의 통일이요. 일단 세계적인 흐름과 북한의 동향 정세를 보았을 때 북한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만한 통치력에 있어서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일이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이 되던 평화 통일이 되던 대한민국 정권의 성향이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채 고려 연방제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성장은요. 현 시대에는 세계 경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만의 경제 성장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일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런데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미국에서조차도 그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현상 유지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체감 경제는 더 떨어져 있어요. 소수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렇게 나빠지는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적 경제 흐름이 이렇게 위기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대한 예언이다. 개인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굳이 예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뭐 얼마 전에 그 영화 기생충 부분도 있고요. K-팝도 뭐 아직까지는 문화 콘텐츠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영적 부흥입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정말 예언에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성교회들이 이미 WCC나 WEA에 물들어버린 배도의 시기에 들어섰고요. 일부 신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신다는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요. 기성교회의 대변화의 바람이 먼저 불어와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고서
현재 상황에서 단지 시간만 흘러서 이러한 영적 부흥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저희 유사한 성경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 이방신 섬기는 문제가 컸던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기 전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자고 합니다. 이기겠습니까? 라고요. 이때 선지자 400명을 아합이 모아요. 그래서 예언을 듣는데요. 선지자 400명 모두가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또 그 중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로 뿔까지 만들어가면서 승리를 예언을 하죠. 그런데요.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물을 만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나쁘게 예언해서 아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미가야의 예언도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요. 역시 아합 왕이 예상했던 대로 모든 선지자들과는 다른 패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패배 예언을 하면서요. 미가야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성경 그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당연히 아합 왕은 화를 냈고 옥에 가두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돌아왔어서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살아서 돌아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예언하게 하셨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죠. 결과적으로 성경에는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저희 다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에 의한 미혹이 있을 거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끼리의, 국가끼리의 전쟁,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재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시작,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요. 지금 세상에는 예전과 다르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배도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또 동성애도 인권과 차별철폐라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말로 포장되어서 이미 신학교 내부에 침투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 없이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바뀌지 않고도 한반도의 통일, 경제성장, 세계적 주역,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저에게 유익한지는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성취된다고 해도요. 참된 영적 부흥의 성취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여러 예언들을 오직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지금까지 예카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